나는 부활신앙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신앙의 제자입니다. 나는 부활신앙의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비야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게 1958년생이니까 여러분 연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을 나오고 언론 홍보 회사에 다니다가 어릴 때 뜻한 바가 있었어요. 내가 걸어서 세계 일주하겠다. 사표 쓰고 나와서 전 세계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선한 소명을 받았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재난 현장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곤에 억눌려 지내는 마을이 그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국제기호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의 국제 월드비전 들어가서 오랫동안 분쟁지역, 재난지역을 찾아가서 섬기는 일을 한평생 해왔던 여장부가 한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한비야의 책을 참 즐겨 읽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아니, 여러분, 저는 이제 강사하니까 따라하실 때는 제가 액센트 주었잖아요. 그거 같이 주셔야 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교보서점에 갔는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 책에 담겨 있는 재난 현장 섬기는 이야기도 극적인 에피소드가 많이 있지만 제게는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그 책 내용에도 보게 되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경계선이 분명한 지도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다. 내게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가 있다면 나는 지도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었어요. 지도 밖으로 나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너머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체험한 경험, 그 경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움의 지식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제목 속에 적혀 있어서 책을 손에 쥐자마자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 8절 말씀 읽으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지도 밖으로 나섰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 사람의 여자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따라하십시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아실 것은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우리 금년에 읽은 이 부활절 메시지를 마가복음 16장에서 살폈는데 그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셨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듣다가 서로 이구동성으로 뭐라 말했냐면 마가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더냐. 예수님 말씀드리면서 마리아의 아들, 저 마리아의 아들이 형제 가운데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족보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맏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감격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이름을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해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놀라운 감격의 자리에서 먼저 주목하실 것, 누가 부활신앙의 제자가 되고 누가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고 누가 부활신앙의 도구가 되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16장 1절에 되어 있지만 15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15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마리아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다 피셔서 마가복음 15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따라하십시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분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리 불러야 되는데 뭐라 부르고 있어요? 요새의 어머니. 신약학자들 가운데 이 구절 보면서요, 요셉이라고 표기해야 될 것을 요새 잘못 적었다, 서기관의 실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부활절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는데 사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는 사람은 지난주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주간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활의 현장에 들어서려고 할 때에 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 쓴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다,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적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 더 읽어봅니다. 하나 더. 자, 15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15장 40절에서는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 그랬고 47절에서는 그냥 누구라 불렀어요? 요새의 어머니라 불렀고 16장 1절에서 뭐라 불렀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부르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지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일단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여러 여자들이 함께 따라왔는데 골고다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사가 어찌했을까요? 1번 심란했다. 2번 우울했다. 3번 원통했다. 몇 번? 아니, 1, 2, 3번 다 맞아요. 아니,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내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십자가 틀에서 목숨을 거두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6월절 명절 시작되기 전에 부랴부랴 처리하느라고 예수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동굴에 넣어두는 것을 지켜보았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였을까.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심란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원통스러워졌던 그런 인생의 경험을 있는 자만이 부활의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려면은 고난의 자국을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오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도 계시고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골고다에 이르기까지의 자취를 되새겨가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성도도 계실 터인데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통회하고 원통한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에 찾아왔더니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뜻밖의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시는구나. 이 감격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2절 3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음은 서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주님 3번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억울했어요. 마음은 안타까웠어요. 마음은 심란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사라지고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아들이 내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고 있던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예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 또는 바위를 판 굴에다가 그 시신을 그날 모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동굴 입구를 큰 바위, 둥그런 바위 같은 것으로 막아버리거든요. 자, 이런 습관, 이런 풍속을 알고 있고, 게다가 지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장만한 특별한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하기에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만은 마음에 새로운 염려 하나가 떠올랐어요. 야, 예수님 계시는 그 무덤의 무덤을 큰 돌이 막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3절에서는 누가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라고 했지만 4절 보게 되면 4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 큰 돌이 막혀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여가면서 뭐라 말했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 주리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내 앞에 뭐가 있어요? 큰 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요, 머리로 아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에는 내 가슴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아는 것이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됩니다. 때로는 많이 배운 것, 많이 쌓은 것,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장애물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배우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건강이 큰 돌로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찾아가는데 내 몸이, 내 육신이 온전치 못해서 이것 까닭에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생존의 문제가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은총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말씀에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본 적 돌이 굴려져 있는데,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돌이 굴려져 있다, 수동태예요. 문법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구르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나의 지식과 나의 학식과 나의 지위와 나의 재산으로 내 신앙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굴러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굴려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저의 섬김에 그 가는 길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을 굴려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부활 신앙의 주인공이에요? 주께서 내 연약함을 다 고치어 주셨다. 나의 모자람을 다 고치어 주셨다. 내 삶의 장애물을 다 치워 주셨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영일교회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힌트, 말씀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기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내리요, 돌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잘 읽어보게 되면 이들은 돌만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쌓아 주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바르려고 그랬다? 여러분, 예수께 바르려고 했다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장만한 무덤 굴에 안치되어 계셔요. 그러면 뭐라 불러야 돼요?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 불러야 되지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말했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시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시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제1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분명히 이방인 빌라도의 눈에는 시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시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르고 있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여러분,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시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부활신앙의 주인공은 시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누가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돼요? 세상 방식으로만 쳐다보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풍색도로만 바라보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헤쳐가는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그러하기에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는 죽은 자에게 뿌립니까? 산 자가 뿌리는 겁니까? 오래전에 함께 지냈던 저희 권사님 한 분은 저희 내외가 외국 여행 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꼭 주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면세점에서 샤넬 넘버 5 사다 주세요. 여자분들은 아세요. 그게 아주 좋은 향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향수는요, 산 자에게 뿌리거나 마찬가지 향품도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상한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거지만 이미 죽어있는 시신에게는 향품이 소용이 없어요.
뭘 뜻합니까? 따라하십시오.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세상대로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보게 하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돌이 굴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은총을 부활의 선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냥 주일 예배면 제가 딱 25분 할 설교하는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부흥회하는 마음으로 말씀 좀 더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허락했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큰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나의 간증, 나의 고백으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6장 2절 같이 읽어요. 16장 2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다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 세 마디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건 부활의 시간입니다. 네, 그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시간. 그러니까 저하고 말씀을 쭉 따라하다 보게 되면 언제 따라하고 언제 안 따라하고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삑 소리 나는 분은 이 성령 따라하다가 딴 생각하신 분이에요. 자, 따라 안식 후 첫날. 다시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제 따라하십시오. 매우 일찍이. 다시 매우 일찍이. 다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누가 부활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느냐? 그 정황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부활의 주님을 찾아 나서는 자만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부활절이. 제가 지난해 부활절 때 마지막 섬기던 교회 마지막 설교하고 은퇴식을 했으니까. 우리 오늘 내외가 4시 반에 일어나서 부활절 새벽을 맞이했어요. 4시 반에. 얼마나 감격하든지. 4시 반에 일어나서 부활절 어디 가지 못하고 우리 이제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래도 부활절 새벽에 가야 되니까 우리 내외가 일어나서 몸 단장하고 옷도 곱게 입고 얼굴에 화장도 바르고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리이니까. 여러분, 누가 내 가슴에 있는 돌덩어리가 사라졌어요. 내 인생길에 있는 걸림돌이 사라졌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는 자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만한 정황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몸 차림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다. 이건 부활의 정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 주십시오. 해 돋을 때에. 해 돋을 때에. 이건 부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태양이, 해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해 돋을 때에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따라 주십시오. 밝음, 맑음, 고음. 다시 밝음, 맑음, 고음. 여러분, 부활의 밝음이, 부활의 맑음이, 부활의 고음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자랑하는 부활신앙의 내용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짓눌렀어요. 그다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서둘러서 무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할 때 그 무덤 안은 캄캄한 공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시게 하고 난 다음에 무덤을 돌로 막아 놓았어요. 여러분, 무덤을 돌로 막아 놓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둡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둡다 3번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밝다, 맑다, 곱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밝아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맑아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린 고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부활의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6절. 자,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소리 들려져 있는데 그 소리 심히 크다. 따라하죠. 눈을 들어본즉. 다시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아래로 보지 말고 눈을 들어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감격을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눈을 들어보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요, 여기에서 눈을 들어보고 무덤에 갔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가지고 그 감격의 자리에 들어선 여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들리는 소식 하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6절 같이 씁니다. 자, 시작. 성령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기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어 새기시면 돼요. 따라하십시오. 부활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고, 이건 수동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He has risen,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번역한다면 He is risen, 그가 살려냄을 받으셨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시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고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것이 부활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을요,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근데 부활과 함께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를 찾는 것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영일교회 식구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살아나신 주 예수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기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어 줍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 예수가 여러분을 고쳐주는 것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낭독하신 선생님이 도덕윤리 교과서 도덕윤리 선생님이세요. 예, 도덕 잘 가르치시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도덕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도덕 저 넘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봉하는 성도들이 되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내는 우리 영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따라합시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배우리라. 다시 너희가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배우리라. 배우리란 말도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서 오신다는 말씀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정리할 때에 제자와 제자 아닌 자로 나누어 놓았어요. 이제부터는 그리 부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세상 사람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오늘 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무덤의 자리에서 무덤 밖으로,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 밖으로, 다시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 밖으로. 예, 우리의 일상이 절망 넘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고통 밖에서 전개되는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이러저러한 모습이 안타까움 밖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배우리라 이리 말씀했지만 이 부활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함비아의 말로 바꿔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번 따라서 해서 절망의 자리 밖으로 행군하라. 다시 절망의 자리 밖으로 행군하라. 네, 내가 행군하라에 액센트를 줬는데 덜 주네 여기는. 연천 지역이 군사 지역이잖아. 너무 잘 어울려요 여러분. 걷는다는 것과 행군하는 건 다르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여러분 일상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일상 안에 거침돌이 있어요. 일상 안에 걸림돌이 있어요. 일상 안에 장애물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상 속으로 행군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멋지게 새롭게 주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도구로 세워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활절과 함께 일상 안으로 행군하게 되는 그런 감격이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